공부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부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일지라도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입에 넣어주셔서 온전히 말씀 전하여 저들이 이 말씀을 정직히 받고 온전히 받아서 저들의 삶이 영원히 잘되며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이루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저들로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저 말씀이 저들의 평생의 불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합니다. 잘 왔습니다.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나가기 위함이에요. 이거 좀 볼륨이 괜찮아요? 제 소리 잘 들려요? 네. 딴데보다 조금 작은데. 자, 오늘은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가정을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되돌아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들로 조율하라고 그래요. 인정해요. 기타질이 느슨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팽팽하면 그걸 조율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너무 풀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다시 우리를 긴장을 세우고 우리가 너무 삶의 긴장이 가득해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완시키고 해서 적절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만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런 가정 되라고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보니까 어린이 주일이요 어버이 줄로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날짜상으로 어버이 주일에 더 가깝지만 또 어린이 주일을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여기서 어린이라 하면 꼭 무슨 초등학교 학생들만이 아니라 부모가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린이에 준하는 거 아닐까, 젊은이들까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시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가정이 될 거냐? 연초에도 내가 한번 가정에 대해서 아내, 남편, 부모,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추천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잘 지켜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또 전할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가정은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가정을 이룬 분들이나 이룰 사람들이나 첫째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특별히 경외하는 방법 중에는 오늘같이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주일에 예배하고 또 주중에 예배하고 이 예배 모임에 참석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누구는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예배를 안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이 예수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그 경외의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너희 가정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 가정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 사람만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네가 구원받고 너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여 너를 구원하는 것이니 가서 내 가족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도 그랬어요. 그의 가족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몰라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믿든지 말든지 이러지 않았어요. 세상의 프라이빗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딸린 거다. 그 사람이 결정해야 된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뭐라고 말했냐면 파수꾼을 세워줬는데
파수꾼으로서 그 믿음의 경성함을, 영적 게임을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지 아니하면 그 벌이 네 위에 임한다 했어요. 그 사람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그것은 사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고, 믿음에 가는 것, 구원에 가는 것은 나팔을 불듯이 자다가도 깨도록 빰빰 해서 자다가도 깨도록 주의 복음을 열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줄기차게 전해서 그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도록, 영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줄기차게 영적인 나팔을, 복음의 나팔을 불어줘야 하는 것이 먼저 부름받고 먼저 구원받은 가족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가 구원받지 못한 벌을 네 위에 내리겠다라고까지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환받은 나는 나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누구에게 그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형제는 형제에게, 자매는 자매에게, 형제자매에게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족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가족도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막 맨 처음에는 핍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끝내 그들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고, 그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되고요, 온 가족이 예수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창피하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온 가족을 예수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뭐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요, 그 경외하는 것은 예배하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할렐루야, 본문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누구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30가지에서 70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유독이 여호와를 하는 여호와라고 지적을 했어요. 에스겔서를 내가 요새 연구하고 있는데, 에스겔서를 컴퓨터에 넣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에스겔서에서만 몇 번 나오나 하고 내가 컴퓨터에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본더니 약 430회가 나와요. 에스겔서 한 권에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430회. 거의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보냐면 주 여호와. 주 여호와. Jehovah is the Lord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혹시 추운 사람? 추운 사람 있어요? 안 추워요? 괜찮아요? 근데 저기 승률이 춥대요. 덮을 걸 좀 갖다 주세요. 다시 말합니다.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잘 보세요. 여호와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나의 주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가 가라면 가고, 그가 서라면 서고, 그가 예배하라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경외하라는 뜻은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 영어로는 fear이라는 말을 썼어요.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싶어서 싫어서 떠는 게 아니고, 너무 높고 너무 완전하고 너무나 존경심이 흘러넘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주권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권, 내 생명의 주권, 내 삶의 주권자가 되셨는데, 그분이 너무나 완벽하게, 그분이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그의 완전하고 강한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복되게,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을 온전히 주관할 자가 없어요. 누군가가 주관하지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실패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온전할 수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완전하게 책임질 수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완벽하게 앞과 뒤를 보시고 주관하시는 완전한 주권자이시기에 내 생명도 영원하게 하셨고,
내 삶에도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주권자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높은 분이고 내 마음속에 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섬기는, 어떻게 보면 설레고 섬기는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면은 담임 목사님이 백기환 목사님이었어요. 예배할 때 설교하실 때 보면 표정도 없어. 톤도 똑같아. 근데 그분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면 내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피부적으로 정해놔. 피부적으로 느낀다는 게 이런 거야. 믿음이 이래야 된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만마디로 믿음을 설명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이상하게 말씀이 즐거워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근데 그분을 뵈면 너무 좋은데 또 굉장히 어려워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존경하는데 가까이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화장실도 같이 못 썼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설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너무나 완전하신 분을, 너무나 완전하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너무나 완전하게 내 인생을 완전하게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전에 정말 이게 돗대기 시장인지 사람들 미팅 장소인지 모르게 왁자지껄 하다가 땡! 예배합시다. 우리 종이 필요하네. 그러면 갑자기 과연 이게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연설을 하게 돼 있어요. 정연, 배고파서 손가락 들면 안 돼. 우리 이제 2주 보잖아, 정연. 우리 정연한테 좋은 걸 주고 싶어. 아까 예배 인도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이 예배 시간을 한번 같이 가자. 정말 그게 우리 정연이 최고 멋있는 모습이야. 고마워, 이해해줘서. 그리고 승연, 오늘은 머리에 카텐 없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나를 계속 봐. 할아버지 같지는 않을지라도 할아버지 대신 보내준 사람이니까 너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네. 봅시다. 저는 그렇게 제 삶을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자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으로, 그런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망스럽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경망스럽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벼운 하나님으로밖에 안 믿게 돼요. 농담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되고요. 아무렇게나 말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오르내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씹다가 버린 껌처럼 우리에게 취급당하면, 근데 하나님이 난 너무 싫어. 너희들에게 나는 만도리, 만만하게 여기는 것을 나는 싫어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이 마음의 베이스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예배가 돼요. 돗대기 시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짓거리고 이걸 그리다가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합시다 한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날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위하여 모든 장가지들을 다 쳐내고, 예배에 방해되는 약속들, 예배에 방해되는 그런 나를 바쁘게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쳐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날 오셔서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을 때 마르다는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사람들 맞을 테이블도 세팅해야 되고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까지도 그걸 감당하지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 오신 그 자리 앞에 자리를 보존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예수님 오시자 예수님만 바라본 말씀을 들었어요. 이때 언니 마르다가 와서 말했어요. 예수님 앞에 자기 동생 마리아를 고발했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나는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자리 세팅도 하고 부지런히 돌아다니고도 못 맞춰서 이렇게 헐떡거리고 있는데 얘는 주님 앞에 턱 깨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혼내주세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죠? 마르다야, 너도 네 동생 마리아처럼 좋은 것 한두 가지만 해라. 그 좋은 것은 마르다에게 좋은 것, 마리아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좋은 것 한두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보고 있든지 주님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한두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이도저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물히 여기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만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만히 여기면 세상이 나를 만만하게 바라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영적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렇게 구박을 당하다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했을 때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했을 때에 사람들이 에스겔 앞에 와서 하나님을 본 듯했고 모세 앞에 와서 하나님을 본 듯했어요. 모세 얼굴이 얼마나 빛났는지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모세 얼굴에 수건을 덮어놔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어떤 복을 주셨어요? 차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끌려다니는 가정이 아니고요, 존경받고 신뢰받는 가정이 되었어요. 잠언서의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과 자녀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사받게 하는 가정을 만든다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과 자녀가 사람들로 하여금 인사받게 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는 한데 모여 예배하는 가정을 진정과 진리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이,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고요, 또 강성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정직하여 하나님의 복의 복이 더 임하여서 그 후손, 그 가문의 복이 있고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공의로움이 치사하게 반칙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공의가 저들에게 영구히 서 있는 복의 복이 임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읽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나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한데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을 주시며 그 땅에서 강성하게 하시며 그 마음이 정직한 복을 받아 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그리고 치사하고 편법을 쓰지 않고도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도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6에서 7절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그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가정에 잘 살겠다, 야곱이 밤낮으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돌보지 못하고 새로운 땅으로 이사 왔으니 잘 살아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열심히 밖으로 돌며 일만 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사단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유행하는 모든 우상을 다 섬기는 거예요.
막 우상의 장신구를 팔걸이, 목걸이, 팔찌, 콧찌, 귀걸이 다 하면서 우상 숭배해버립니다. 그 안에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 단지를 끌어안고 하나님에게도 복 주세요. 드라빔이여 복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중적으로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이 땅에서 잘 살리라, 내가 고향 땅에 돌아왔으니 잘 살리라 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며 일만 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신앙으로 예배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그 가정 안에 이런 우상의 일들이 일어나 심지어는 그 아들들이 여동생의 원수를 갚는다고 사람들을 살인하는 이런 불상사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 우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건 뭐냐? 베델로 가서 예배해라. 예배였어요. 그 한 가정이 우환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실패가 줄을 서서 들어올 수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 그 가정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어느 가정에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딛고 일어나고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로 가서 나에게 예배하라. 그래서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의 장신구를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그럼 죽었다 이거. 모든 우상을 위해서 죽었다 이거. 드라빔이고 뭐고 모든 우상의 그런 것들, 우상을 생각나게 하고 우상을 즐기게 하는 것들, 우상을 기대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거지. 그때서야 그들이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원수가 꼈다고 살해하려고 하는 그 땅의 사람들로부터 위협이 벗어지고 그 가정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면 서로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 아들 딸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기가 참 쉬워. 왜? 가장 기대가 많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그래서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면 가장 못 막기 쉬운 존재들이 누구다? 가족. 그래서 미국은요, 경찰들이 강도한테 총 맞는 것보다 가족끼리 싸움하는 데 가서 총 맞아 죽는 일이 더 많아요. 가족끼리 흥분을 하면요, 더 흥분을 해. 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 때문에. 사단이 이 마음을 잡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땀과 피를 흘리듯이 잘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사단이 우리를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잡으러 갔던 경찰이 총에 맞는 것보다 부부싸움 말리러 갔다가 가족 간의 싸움 말리러 갔다가 총에 맞거나 총에 맞아 죽는 일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과 시비가 올라오고 정말 이 가정이 무너져 내릴 것 같고 어려울 때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누구 앞에 나가야 된다? 온 가족이 누구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돼요.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를 가장 잘 사랑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나가 예배할 때 벌거벗은 채로 나가는 거예요. 상한 심령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딸 윤혜가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머리가 빠지고.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이면 이거 2배 되는 책을 떼야 돼. 일주일이면. 그리고 그 시험을 완벽하게 쳐야 돼. 말이 쉽지.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의학과라고 하면서요. 나오는 단어가 엄청 많아요. 그 한편만으로도. 얘가 천재도 아니고 노력형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게 힘드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가냐면 엄마한테 전화를 가더라고. 엄마나 힘들어. 그리고 자기의 모든 힘든 것, 자기가 극복하지 못하는 걸 엄마한테 다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아빠가 그걸 듣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괜찮아. 다 내려놓고 너만 건강하면 돼. 순서를 정해줬어요. 너만 건강하면 돼. 다 내려놓고 쉬어.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왔어요. 잘 쉬고 충전하고 가서 잘 먹이고 잘 쓰다듬어주고 용기 주고 네 뒤엔 우리가 있어. 가서는 또 잘 극복해서 자기 일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낳으신 분이요 살리신 분이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예요. 그분한테 가야 우리 인생의 순서가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가져가려고 하면 순서가 뒤틀려갖고 그 인생이 꼬여버리는 겁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의 순서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순서가 뭐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순서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가족들은 누구 앞에 나가 예배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질서가 잡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에 되라 하는 군대의 대표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인이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인데도 유대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상징하는 말은 뭐냐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있어요. 혼자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나중에 우리가 더 읽어보면 알지만 그 집의 종들까지도 경건했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라는 것이고 내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 가족도 함께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집에 사업터에 종업원이 있다면 그 사람들까지도 경건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 먼저 믿은 자의 하나님의 사명이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 혼자 경건하고 자녀들은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한 목표라고 하지 않죠. 나부터가 이거 두려운 거예요. 경건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윤정희 씨가 찍은 그 영화가 있어요. 할머니인데 손주를 키워요. 근데 이 손주가 어떤 아이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괴롭힌 거예요. 자기 손자가 그렇게 할 이가 없다고 경찰한테는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 근데 본인이 그 증거를 찾은 거예요.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손주의 죄를 숨겨주는 것이 손주를 위한 것이 아니다. 손주의 죄를 밝히고 깨닫게 하고 죄값을 치러서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위한 것이구나 하고 경찰을 찾아가 내가 손주의 이 잘못한 증거가 있습니다고 말하고 손주를 설득하여 경찰에 자수하게 합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번지르한 가정이다. 그렇게 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내 자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가족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경건한 가정을 이끄는 것이고 경건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창세기 44장 4절 5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아들들을 낳았어요. 큰아들은 가인, 작은아들은 아벨이에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자, 가인은 뭘 드렸죠? 곡식을 드렸어요. 아벨은 뭘 드렸죠? 어린 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다고요?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다고요? 아벨, 동생, 양을 바친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피가 있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피가 있는 희생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곡식을 잘 빻아서 기름에 볶아서 받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소제, 감사제, 추수감사 때 혹은 어떤 제물을 드릴 때 더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더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제물도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을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양 받았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뭘까요?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잘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제물을 드릴 때는 제물만 드리는 거예요? 나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는 나 대신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을 드린다는 거는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인을 받지 않았다. 나중에 이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하죠? 들에서 대낮에 들녘에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평상시의 삶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온유했다는 거예요? 싸나웠다는 거예요? 싸나웠다는 거예요.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았다는 거예요? 미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미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려 가인의 삶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물로. 예배는 이 자리에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는 이 예배 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옆에 드림직한 삶이 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사납고 사랑이 없는 삶을 살다가 여기 와서 앉아만 있는다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우리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최소한 거 우리가 공격적이고 사납고 사랑이 없는 삶을 살면서 가시돋친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아왔어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았을 때 그래서 내가 예배를 미리 준비하라는 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면 너 너무 사나웠어. 너 너무 공격적이었어. 너 너무 이기적이었어. 너무 사랑이 없었어. 주님, 그럼 저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소한도 그런 회개로 하나님께 주의 보혈로 씻김을 당하고 예배해야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 삶을 통한 예배. 사랑이 많고 긍정적이고 남을 위하고 섬기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영성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삶을 통하여 펄펄펄펄 넘쳐나는 상황 속에 와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내 삶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혈로 열어놓으신 그 예배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이 곡식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엉터리였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 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림직한 인격과 영성과 능력이 온전히 준비되고 정말 그것을 차마 준비 못했다면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잘 전동된 심령으로 그 삶을 드릴 수 있는 내 심령을 드릴 수 있는 상태로 마련해 놓고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중보하고 권면하고 해주는 것이 가족의 도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보호해주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 가족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도 잘 들으세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가족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잘했다 칭찬만 하지 않으시고 예배만 받지 않으시고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한국의 20대 절반이 인격장애를 앓고 있대요. 한 많은 청년들, 20대 청년들을 무작위로 선출을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하게 하고 질문하고 답하게 했는데 이게 좀 몇 년 된 조사이긴 합니다만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왜냐하면 OECD 30여 개국 중에 20대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다?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하루에도 만 몇천 명의 목숨을 끊는 나라가 대한민국. 그 중에 제일 많이 목숨을 끊는 사람 어느 연령대다? 20대. OECD는 선진국들이에요. 제법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 중에 20대가, 한국의 20대가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럴까? 조사해봤더니 20대의 절반이 인격장애야. 뭐냐면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아까 말한 가인과 같은 모습이 한국의 20대에 정말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비판적이고. 한번 돌아봅시다. 꼭 20대가 아니더라도 나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이기적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이런 성향이 나타나면 인격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 굉장히 툭하면 공격적이에요. 툭하면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요. 이러면 뭐다? 인격이 장애를 갖고 있다. 다리가 불편해서 다리를 저는 분, 팔이 없어서 의수를 껴야 되는 이런 분들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인격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제대로 된 인격이 아닐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다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20대가 절반이 그렇대요. 깜짝 놀랄 만한 조사예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죠. 왜? 인격이 삐뚤어지니까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런가 조사했더니 사람들이 내가 잘하나 잘못하나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20대들이. 이게 한국의 어떤 좀 구조적인 잘못이죠.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1등 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이런 감각이 그들을 그렇게 몰아붙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 나를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비판할 거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누가 조금만 얘기해도 그걸 비판했다고 생각하고 공격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받아치는 거예요.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무조건 자기를 비판했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되려 더 공격적이고 더 비판적이고 더 부정적인 말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가요? 자,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무드셀라를 몇 세에 낳았다고요? 65세에 낳았다고 돼 있어요. 야, 늦게도 낳았네.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 24절에 뭐라고 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65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갔대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계기가 있었어요. 무두셀라를 낳았고 라고 했어요. 65세. 자, 그럼 64세까지 하나님과 이 사람이 동행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동행 안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손을 보셨어. 어떻게 손을 보셨냐면 무두셀라를 낳았고 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무두셀라의 이 의미는 뭐냐면 너 잘못하면 네 아들이 망해 이런 뜻이. 이런 의미로 주셨어요. 무두셀라. 너 잘못하면 네 아들 망해. 이런 의미로 무두셀라를 주셨어요. 에녹이 켄세라 세라 하고 살았어요. 켄세라 세라가 무슨 뜻이야? 뭐예요? 네? 될 대로. 그런 노래가 한때 유행했어요. 유럽에. 한국에도 들어와서 그 얘기를 그 노래를 막 불러댔어요. 될 대로 되라. 유럽의 히피 문화가 저 미국의 히피 문화가 얼마나 70년대 팽배했어요. 그게 뭐야? 자유를 갈구한다 하면서 될 대로 사는 거예요. 사회를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몰라요. 될 대로 되라. 즐겁게 살자. 종교계에도 들어왔어요. 기독교에도 들어왔어요. 그나스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어떤 죄를 져도 그건 죄가 아니야. 막 살아. 이게 뭐야? 그나스지. 그게 들어왔어. 기독교에도. 그래갖고 별짓을 다 했어요. 교회 안에서. 될 대로 되라. 사단이 교회 안에, 세상 안에 될 대로 되라를 넣어줬어요. 아마도 에녹은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다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너 잘못하면 네 아들 때 세상이 멸망해. 정식이 바짝 났어요. 그리고는 누구만 바라봤다?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의 삶이 변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들을 볼모 삼았어. 그 가문을 볼모 삼았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시간 보지 마세요.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뭘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무엇이 된다고요? 근원이 될지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딜 갔어요? 그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어딜 갔어요? 천국 갔다고요.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알아요? 복된 소식이에요. 무엇 때문에 복된 소식인 줄 알아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다가 복음입니다. 그게 아주 가장 핵심적이에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게 됐다? 천국 가게 됐다. 복음이 뭐예요? 천국 가게 됐다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가장 성공하는 것은 뭐다?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억만금을 벌면 뭐해? 억만금을 벌면 뭐해?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면 끝나는 건데. 오늘 우리 찬양할 때 한상에 불러 가족이 먹고 마셔. 그게 하나님의 복이래. 전도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명예로웠던 솔로몬이 그게 복이라고 해요. 그게 한상에 둘러앉아 가족이 밥 먹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가장 큰 복이래요. 그렇게 하다가 같이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우리가 저기 유토피아 가면은 아버님들 계시잖아. 가면 가서 우리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 기다리세요. 저희도 갈게요. 제가 장례 예배 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잘 살다가 먼저 가신 아버님, 어머님 꼭 뵙시다. 그때 은혜들을 받아요. 남편을 봅시다. 아내를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봅시다. 그날에 봅시다.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경외하는 가정은 하늘나라를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전에 아브라함 그걸 얘기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뭘 얻었냐면, 아브라함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아까 에녹과 비슷해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 우상단지 만들던 사람이라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꿈을 얻고 비전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응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여호와를 믿기로 감당했을 때에 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됐어요? 예, 복의 근원이 됐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누가 왔어요? 이삭이 오고 야곱이 오고 다윗이 오고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고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우리가 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복의 근원이 됐다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 오늘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됩시다. 누구의 복을 찔끔 나눠받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0장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꾸는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거는 형들이 요셉을 막 뭐라고 할까 깔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왜? 요셉이 12명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야. 막내라 다름없어. 근데 꿈 꿨다고 맨날 건방을 따는 거야. 내가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나를 경배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건방지게 말이야. 형들이 엄마 아빠가 너를 경배한다는 얘기냐? 너를 섬긴다는 얘기냐? 이 건방진 놈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 이스라엘 땅은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서는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하고 굽으려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양식을 주고 먹고 살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정말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아멘. 꿈을 주신다고. 아멘.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20대들이 아까 절반이 인격장애라고 그러죠. 한국이 물어보면 꿈이 없어요. 얘들이 자기가 뭐라고 살아야 될지 몰라. 그냥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이게 그냥 그들은 삶의 꿈인 줄 알아. 근데 꿈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준비하고 계세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모두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아멘. 장래일을 말한다는 얘기는 내일은 동으로 가 서로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승민이 잘 들어. 엄마 찌르지 말고.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도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 이제 인생을 좀 정리해가면서 해야 될 내 나이에 싹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같은 얘기예요. 여기 우리 20대, 10대를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고 가장 완벽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 이거 뭐예요?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야. 우리 각자를 위해서. 근데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제 이걸 발견하느냐? 예배할 때. 여러분, 너무 잘해주는 사람한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나쁜 거 주고 싶어요? 좋은 거죠. 좋은 거 주고. 너무 맛있는 음식을 주면 칭찬을 주든지 선물을 주든지 나도 맛있는 거 주고 싶잖아. 정연, 어느 순댓국집에 갔는데 밥을 공짜로 막 먹여줘. 밥은 더 먹어요.
그 식당 좋아 안 좋아? 정현 좋아 안 좋아? 그래서 누구 데려갔어? 도원이 데려갔지. 도원이는 또 그 식당 좋다고 다 데려갔어. 나는 또 우리 백처장 데려갔어. 예? 제가 정해낼게요. 아 그런 거였어? 좋으니까 어떻게? 손님 데려가잖아. 하나님도 우리가 정성껏 예배하면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어. 뭘 주시지? 꿈을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펄펙하게 설계하신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미리 알게 하신다고. 어떠한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가정에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미리 알게 하십니다. 근데 그 꿈을 발견하지 못해서 인격장애가 생기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믿는 자들, 믿는 가정은 하나님부터 꿈을 받고 꿈을 발견해서 그 꿈을 품고,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없었다면 억울하게 종이 됐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자살하고 말았을 거야. 망가진 인생 됐을 거야. 근데 그걸 견디는 힘이 뭐야? 나에겐 꿈이 있다는 거예요. I have a dream. 누가 한 얘기지? 가연아, I have a dream. 누가 한 얘기죠? 누가 한 얘기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한 거예요. 흑인들이 핍박받고 무시받는 미국에서 연설을 했어요. I have a dream. 백인과 흑인이 학교를 함께 다니며, 백인과 흑인이 함께 버스를 타며, 백인과 흑인이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는. 그때는 버스를 타도 흑인들은 뒤에 가서 앉았어요. 백화점에 가서 화장실을 벗어서 나 있던 털사도 그래. 집에 가서 화장실 보고 와서 백화점에 물건을 샀었어요. 흑인은 화장실 못 썼어요. 더 옛날에는 흑인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왜? 짐승이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 미국에서 그분이 그랬어요. I have a dream. 백인과 흑인이 함께 예배하며, 백인과 흑인이 함께 학교를 다니며, 백인과 흑인이 함께 버스를 탈 수 있는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정말 그렇게 됐어 안 됐어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개꿈이 아니라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셔야 돼요. 발견합시다. 그 꿈을 우리 발견해야 돼요. 있어요. 있으니까 발견해야 돼요. 보물이 있으면 발견해야 될 거 아니야. 천국은 뭐와 같다? 농사를 하다가 그 밭에 보물이 발견을 해서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 것이 천국을 발견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될까? 그 꿈이 우리에게 올인할 수 있는 열정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4-5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40년 황태조 살다가 도시 중에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시골 촌뜨기 목자로 살았어요. 그 인생 끝난 것 같고 나이 먹었고 실패한 것 같고 누가 자기를 알아볼까 봐 두려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 꿈을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그와 더불어 그의 누나도 그의 매형도 그의 큰형도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됐어요. 그 아들들도. 아론이 누구예요? 큰형이잖아요. 훌은 누구예요? 매형이에요. 미리암은 누구예요? 큰 누나예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손이 내려가면 졌어요. 그때 양쪽에 와서 그 손을 잡아준 이들이 누구죠? 가족.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은 큰형이고 훌은 누구예요? 매형이에요. 미리암은 여성의 지도자가 되어주었어요. 아론은 제사장의 시초가 되어주었어요. 가족이 같이 꿈을 갖는 거예요. 그 꿈은 나에게 국한된 꿈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준 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각자가 내가 꿈을 받아서 그 꿈을 함께, 이 사람은 이 꿈을 받아서 함께, 또 나는 이 꿈을 받아서 가족과 함께.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16에서 18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달란트 비유 알죠? 알죠? 달란트를 줬어요. 주인의 마음 뭐예요? 그 달란트로 장사해서 남기는 것이 주인이 원했던 거예요. 그걸 알았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2배나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핑계대고 주인이 준 거니 귀한 거 어떻게 내가 손을 대고 땅에 묻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칭찬을 누가 받았습니까? 장사에 이윤을 남긴 두 종은 칭찬을 받았지만 남기지 않은 아무것도 안 한 종은 야단을 맞고 뺏겨버렸어요. 달란트는 얘기는 우리를 향한 거예요. 이 달란트를 줬을 때에 뭡니까? 팔아서 이윤을 남겨라. 이게 사명이에요. 그죠? 근데 장사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네, 이 주인이 미천을 줬어요, 안 줬어요? 달란트라는 미천을 줬어요. 여러분, 1달란트만 해도요, 수십억이에요. 지금으로 계산하면. 많게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명만 주고 능력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꿈만 주고 능력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으면, 사명을 주셨으면 충분한 능력도 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 꿈을 내게 주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아니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주신다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 하는 사명을 줬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사명만 줬다, 달란트도 줬다. 달란트 줬다. 그것도 충분한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나에게 하나님 모두 주셨다는 얘기다. 능력도 줬다는 거예요. 이 꿈을 하나님 내게 줬으면 하나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솜씨와 능력도 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삶으로 드리는 그런 우리의 예배적 삶이 되면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꿈을 주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삶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꿈과 능력을 갖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내일이 기다려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럼에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꿈과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404장 1절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Yeah.